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18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라고 하는 좀 거북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온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들을 딱 구별시켜버리는 갈라놓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이 인상을 받게 됩니다. 20절에 가보면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19절에서는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말씀을 아무도 못 알아듣도록 이 세상 지혜를 막아버리고 이 세상의 총명함을 꽉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만약에 지금 읽은 이 두 말씀만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외에는 십자가 사건을 아무도 믿지 않도록 이렇게 봉쇄해 놓은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막아놓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총명함을 패해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이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함을 다 봉쇄해 버렸느냐? 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느냐? 풀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21절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용되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공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맹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공자를 공부하고 맹자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책에 감동되어져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느냐는 거죠. 그렇게 똑똑한 세상 지혜인데 말이에요. 사서삼경을 읽고 베스트셀러 책들을 읽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군요.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죠. 세계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장 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일이 없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숨기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 보기에 꼬불꼬불하게 어렵게 만들어서 그 길을 아무도 못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셨길래 이 세상 지혜로는 찾아갈 수가 없었을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지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혜, 그 언어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단어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단어, 이 지혜를 사용하셨어요. 이 단어가 오늘 전체의 핵심이고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22절 한번 보면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왜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구원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표적, 구약 역사 속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새로운 세상을 펼쳐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현실 속에서 고통을 한순간에 없애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초인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로마의 정부를 물리치고 수많은 군사를 물리쳐줄 영웅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는 자신들 앞에 나타날 메시아는 적어도 이 정도의 표적과 이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표적으로 나타나실 그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한때 여기저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한때 여기저기서 막 놀랄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더니 결정적일 때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표적을 나타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였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왜 그분을 받아내지 못했느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 세계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했죠. 그리고 철학과 더불어서 함께 나온 것이 바로 이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웠던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플라톤이 말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니라고 단정을 짓고 살아가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논리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죽했으면은 논리를 잘 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식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능숙한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것이 뒤에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사기꾼 같은 능력들을 갖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수사학이라는 말 있죠? 수사학은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플라톤의 수사학 엄청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전부가 다 어떻게 말을 지혜롭게 해서 사람을 현혹시킬 것인가. 현혹이란 말은 좀 그렇죠.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라고 하는 탁월한 것을 수사학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대. 그리고 죽은 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이 된대. 어느 것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세 가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자, 신이 인간이 되었다. 시작부터 틀렸죠. 어떻게 강력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억지죠. 벌써 그리스도인들은 다 정신병자인 겁니다. 이들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았다. 아니, 신이 죽을 이유가 있겠냐고요. 신이 인간을 구원하러 왔는데 신이 왜 죽어요? 살아서 다 구원하면 되지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들의 논리적으로 너무 이상했고 철학적으로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사상적으로는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신명기서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지요. 저주받은 건데.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말이 신명기서 21장 23절에 율법에 콕콕 써져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물 위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분이 도대체 저주받아서 죄인으로 죽었는데 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생각이 도저히 논리적으로 되질 않아요. 왜냐? 만약에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왕으로 왔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불쌍한 백성들을 다 왕의 통치 밑에서 삽시간에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거리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걸림돌이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분명히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야.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거라고. 그래서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할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 말 들을 때마다 시험 드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 헬라인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이렇게 막히고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주고 싶었던 그 좋은 구원이 막혔습니다. 헬라인에게 주고 싶었던 그 구원이 막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18절과 20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분리해 버리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에 와서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죠. 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될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가치관이 바뀌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세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형틀입니다. 못 박힌 이 말은 그 죄인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손해를 보는 순간이 오지요.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시간도 찾아오지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킬 줄 아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꼭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how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해답을 찾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지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억울함 앞에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 앞에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세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삶이 아니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지요. 손해가 없는 삶이 아니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써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용하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높은 자리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바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 때 잘못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십자가가 끝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지금처럼 힘들어해도 됩니다. 이 고난의 마지막이 지금 이거라면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억울해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욕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이 통과되어지고 난 후에 부활의 새아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현재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첫 관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불합리한 사건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도무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숨도 쉬지 못할 바로 그 공간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숨을 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더 이상 비참한 현실이 아니고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은 것처럼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마침표라면 많이 억울해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우리는 콧노래까지는 부를 수 없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이 고난의 과정들을
묵묵하게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멘이 마음에 와닿는 아멘이심을 느낄 수가 있겠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참아야 하는 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억울함 속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겠지만 그 억울함 속에 주님이 함께 와 계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고 확신한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고통은 피해갈 수 없겠지만 고통 때문에 포기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억울한 순간들을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억울한 순간을 없애달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높이십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십자가는 통과해야 될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높이는 시간도 준비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힘냅시다. 두 주먹 쥡시다. 이게 끝이라면 울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고생하라고 이런 일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낮아지고 높여주마.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준을 버리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말들은 위험한 얘기예요. 왜 별거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는 가족과 어리석게 여기는 이웃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아프다니까 치워. 이런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조용히 그냥 그걸 다 감당하세요. 예수님의 몸무게가 60kg 정도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이 축 처지면 이 뼈에 60kg를 견디는 겁니다. 손가락 뼈로.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이 고작 한 소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 사라져.